유대인의 왕이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시다. 할렐루야. 2000년 전 오늘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게 짚고 나갈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중요합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 진동하면서 바위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무덤만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자던 자, 즉 죽었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 예수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말씀은 사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구성이 아닌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실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은 우리 생각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영혼을 혼탁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열고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권능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것은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가진 영혼이 거울이라면 그 거울이 더럽혀진 것입니다. 거울이 더럽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더럽혀진 거울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을 것입니다.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팩트이라서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셨습니까? 그런데 왜 학교에 다니셨습니까? 네, 배우러 다니셨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등 팩트인 것과 가상적인 상상력 등 예술과 문학, 역사와 철학 등을 배우셨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경지에 올라 학문의 정상에 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성경책입니다. 저는 의심 많고 생각이 많은 편인지 하나님을 믿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믿는 모습이 그럴듯해 보였을지라도 제 속에는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듯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시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게 말씀을 쓸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쳐서 이상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직접 말씀도 하시거나 알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와 어떻게 대화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복음 전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유명한 사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째서 변했을까요? 그 강하고 자기 소신의 사력을 다해서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울이 어째서 변했을까요? 사도행전 9장 사울이 주의 제자 예수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맥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로마 건국에 유대왕 헤롯이 기여를 했으므로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로마 군정에서 특별 대접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을 논의했는데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이야기와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니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이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아주 다른 집단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 구세주이자, 구속주로 영접하며 죄로부터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고 믿는 반면 유대인들은 전통, 의식, 기도 및 윤리적 행동을 통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대화를 한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하는 반면 기독교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분리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정통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이었으며 철학의 대가였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정도의 유능한 사울에게 신이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 예수님 이야기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을 직접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나요?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빛만 비춘 것이 아닙니다. 빛이 둘러 비추기에 깜짝 놀란 사울이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리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만이 아니라 내가 왜 나를 핍박해 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 위협과 사기가 등등 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일인지 그리고 자신이 옳다고 여겨 소신있게 행동했기 때문에 사울을 부르는 자가 예수님일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오이까? 여기서 주여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위대한 자, 절대자에게 굴복하는 언어일 것입니다. 주인이셔라는 뜻일 것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은 당황하였을 것이며 놀라서 물었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빛이 사울을 둘렀다고 했는데 함께한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단지 소리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사울은 빛이 둘러서 빛을 봤을 때 사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소통하십니다. 이렇게 만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럼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절대적인 예수님이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도록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 수 없을까요? 팩트를 성경 말씀에 기록하셨는데도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나요?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팩트를 가식 없이 적나라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당신이 믿지 않는 것은 당신의 영이 볼 수 없을 뿐입니다. 헛다리를 짚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사울에게 왜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요? 사울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 성경을 거의 다 알고 있었으며 많은 서적과 철학을
선협했던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앉아서 예수님 날 찾아오세요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겠지요. 수아가 내가 앉아있을 테니 미적분이 날 찾아서 알게 해줘. 와, 무엇이 다를까요? 팩트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도 말씀 읽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의심을 갖게 합니다. 제가 예수님 살아계시나 6개월을 밤마다 손을 들고 기도하던 동안에도 사탄은 이 병신아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예수님을 찾아가 유혹한 자입니다. 절대자인 예수님을 깨어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찾아가 생각 속에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도록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루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깨어 유혹을 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는 자처럼 우리를 위해 생각하는 것처럼 접근하고 생각하게 하지만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불구덩으로 끌고 가기 위한 속임수입니다. 겉으로는 경건한 모양이 있지만 그 속은 간교한 자요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가 말하는 이성 즉 내 관점으로 하나님 아는 것을 방해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도록 유혹하여 멸망하게 하는 거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 볼수록 어린아이처럼 잘 모르지만 말씀을 또 보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이 자라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존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팩트입니다. 영이 혼탁하다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며 식사까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계와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박해 속에서 굴하지 않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내던질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비를 뽑아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기록이 없는 제자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산증리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팩트입니다. 가상이 아닌 팩트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상으로 예수님을 추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셔서 지금부터 당신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십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시겠습니까? 그건 내 영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이 생각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자리를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내 인생을 주인에게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업의 확장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셨고 40일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승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팩트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의 의식이며 나의 생각입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할 수 없으면 우리 멸망하게 하는 무덤이요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6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수를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무덤에서 찾으십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2000년 전 오늘 새벽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온 인류를 사랑하사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죽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 팩트이며 여러분에게 예수님께 오라고 하시는 것도 팩트이며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것도 팩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팩트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